오늘 일곱 번째 책입니다. 사사기고요. 명칭은 히브리어로 이제 쇼페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고 신정 통치 국가라고 했었죠. 정말이죠. 그래서 신정 통치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이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 없습니다. 자, 기간은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사무엘 상의 초반부의 주인공 사무엘. 그리고 340년 기간을 사사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암흑기. 모르세요,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한 민족을 대상으로 340년 동안 진행이 되는 이 신정통치 국가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안타까운 역사가 사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통치를 선포했지만 그와 함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정통치 국가 시대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암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두 세대가 있었죠.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여호수아 세대. 모세가 40년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25년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80세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짧게 여호수아가 비교적 짧게 리더가 되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나이 차이가 3, 40세 정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은 장로들이 살아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그르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여호수아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하는 그 여호수아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사사 시대가 들어와서 시작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4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장로들이 살아 있어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를 해가는 과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약 100년 정도 지나고 이 장로들이 또 죽고 나서 1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없이 추락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들의 급격한 신앙의 타락의 이유를 잘 분석해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또 전 세계적인 급속한 교회 감소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교육을 안 하고 푸시하지 않고 신앙으로 뜨겁게 뭉치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직의 신호가 없어요. 신앙은 전진이 아니면 후퇴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사사시대는 후퇴하는 시기였고 오늘날도 후퇴하는 시기입니다. 자,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되어버린 6가지 이유를 사사시대 전체의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지파에게 토지가 분배되는 내용까지 요수아에서 봤는데 그 토지가 분배되면서 각각의 지역에 지파 이기주의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좀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역의 대표적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에서 서로 간에 지파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외세의 도전이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힘을 결집시켜서 모여서 신앙으로 어떤 영적 각성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외세의 도전을 군사가 모여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지파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서로 돌보지 못해서 결국 사사시대는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또 주변 나라들이 들어오는 우상들 때문에 신앙이 약화가 되는 가장 큰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중한 집권으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면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로 망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두 번째는 남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다 차지하기를 마쳤는데 이제 그 땅에 차지하게 된 그 땅에 남은 거민들을 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여기를 떠나면 어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사항전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그게 몇십 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또 그들과 이제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맙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이 남은 민족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가시의 역할을 결국 이 남은 거민들이 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그런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처럼 사사에게 나와 등장하는 내용과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시켰어요. 어, 그들과 동거했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동화되면서 오히려 선교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과정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면 그 주민과 동거하게 되고, 동거하면 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동화되면서 역선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들의 신앙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세계관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그들을 끌어당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사탄도 우리를 끌어당겨요. 유혹하면서 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선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와 문화들을 어떤 분별 없이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과 동화되고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신앙의 실력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이 죽게 되었다. 이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고 버텨 있으면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끈이 있잖아요. 그들이 근데 만약에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신앙으로 끌어줄 수 있는 선배들이 없어진과 동시에 더 세상으로부터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와 가나안의 전복의 큰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게 됐다. 자, 이 실력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어느 시대든지 부족한 사람은 이 신앙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했고, 교사도 부족했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 이 신앙의 실력자가 부재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곳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으로 때리고 말씀으로 때려서 이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행동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사시대 동안에 단 한 번의 성경 강좌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7년 끝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 강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분명히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사람들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이명 아래 되게 많은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다. 여호수아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영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어서 결국 어, 구심점이 사라져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 6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안타까운 암흑의 역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자, 사사기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한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17장 6절, 21장 25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심점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없다 보니까 그 리더의 부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거 어디 말씀과 좀 유사합니까? 선악과 그때 공부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거 좀 비슷하거든요. 어, 옳고 그름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다윗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상징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기준이 없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곧 기준이 없으므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상,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자, 사사시대의 윤리적, 신앙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몰락한 가장 큰 이유를 올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가르칠 수 있는 왕, 그 왕이 없었다는 데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이어서 머지않아 이것을 가르칠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유언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고 인간에게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왕,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필요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졌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겪어봤기 때문에 왕을 더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데 이건 사무엘상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현재에 대해서는 매우 암담하고 비관적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리더만 세워진다면 곧바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부여하는 책이 이 사사기의 어떤 의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타락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말씀으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1905년에 그런 회계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 이거 다음 성경이 룻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는 엘리와 사무엘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가 모든 백성이 부패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 시대라고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 속에서도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 책을 저작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사시대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회고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대한 균형적인 평가를 위해서 루키와 사무엘상 전반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무엘상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스토리가. 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전체적인 어떤 맵입니다. 이거 성경을 통독하실 때 어떤 사사가 나올 때마다 한번 이 사사가 여기 지역이구나 이렇게 지도를 확인하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입체적으로 잘 될 거예요. 자,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각 지파는 기업으로 얻은 땅에 잘 정착했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서 신앙 고백을 시켰고 백성들은 온전히 응답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 백성들의 마음은 빠르게 식어서 하나님에게 떠나갔고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가 사라졌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이 시작되지만 사실 아직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민들에게 쫓아내는 이 사역들이 한동안 40년에서 100년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장로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장자가 아니고 르우벤이 장자인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밑줄 주세요.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자, 유다가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숫자가 가장 적은 민족이 시므온입니다. 자, 이것을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장자 지파 유다의 배려심입니다. 힘이 없는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하면서 시므온이 차지해야 될 땅을 함께 차지해 줄 수 있도록 힘이 가장 강한 유다가 그렇게 역사에 도와줬다라는 배려심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이 이 유다와 흡수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 분단 국가가 될 때, 시므온은 남유다로 복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유다 지파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에요. 사실 이 사사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 홀로 감당했어야 할 일에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서 인간적인 완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점이에요.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기 맥락에서 이게 설득력이 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이 벌써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시므온이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배려해 줄 수는 있다는 배려심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승리하거나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함께 싸우는 것은 사실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벌써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기에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매가 아니죠. 유다가 올라가매. 시므온을 초대해서 같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유다가 주로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몬이 함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들의 믿음, 이들이 싸우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70명의 왕들 아도니 백색이 이르되 애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다. 자, 유다 지파가 그들을 치고 나서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옛날에 이 아도니 베색이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 언급을 합니다. 자, 8절에 넘어가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백성을 불살랐고 산지 그리고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헤브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셰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셰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어떤 공언을 하니까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전쟁을 승리해가는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누가 나서서 그 땅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엘이라는 사람, 뭐 악사라는 사람,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굳이 언급해 주는 이유는 이게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지역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유다의 네겝 지역과 낮은 지대를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계신 게 아니죠.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밑줄 그어주세요. 그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쫓아냈는데 철병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않은 게 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거기에서 안악의 세 아들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버스 조상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민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 군사력이 강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기 사이에 말이 한 가지 말이 없는 게 있죠.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기서도 골짜기 주민들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역사하셨고 여기서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다의 문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며 산지 주민들을 싸웠지만 철병거가 있는 무기가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진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시므온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것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길 만한 싸움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봐도 절대 안 돼. 이런 면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라고 같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제안을 하면 그거는 우리 청년부에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누가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다든지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때 참여하는 거라든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 속에서는 애초에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영역은 애초에 안 될 거 아니까 유다 지파가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저들을 못 이길 거 아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자, 그게 사사 시대에 그 암흑기의 초입부에 일어났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믿음 아닐 수 있죠.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여도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음. 자, 27절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 뭐 이런 주민들을 이렇게 쳤다. 그리고 그 마을을 좀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이런 표현들도 재밌는 표현이죠. 문하세 지파가 세속과의 차단의 의지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가나안 족속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공존하기로 세상의 결심을 해버리는 거니까 어, 세상의 결심을 해버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결국 다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 중에 거주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 나머지 지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싸움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자기 완력으로 의지해서는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자 여기는 오히려 다른 지파가 먼저 나오죠.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는 지파가 단지파였다는 거죠. 결심하고 헤르시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 아모리 족속이 계속 몰아가다가 나중에 요셉 지파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 비탈의 바위 쪽부터 위쪽이었다. 2장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다른 세대, 이렇게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 제단들을 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강조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너희 신앙생활을 뭐 선교도 보내고 그리고 뭐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많은 지인들과 목사님 전도사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이런 표현도 재밌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서는 누가 안 쫓아냈어요? 지파들이 안 쫓아냈죠. 지파들이 안 쫓아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쫓아낼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도 아까 적용했던 표현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으면 다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는 회개의 제사겠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제 결국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맙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각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밑줄 그어주세요. 지도자가 있는 날 동안과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동안 한 40년 정도, 40년에서 100년 정도는 40년 정도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네, 가로치고 여러분 성경에도 적어주세요. 만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고 봤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도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세대가 죽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모세가 하라고 했던 성경 강좌도 하지도 않고 이 세대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녀들에게는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혹시 신앙을 그렇게 강요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사실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녀들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훗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 강요를 시켜야 될 부분들도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한 부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유를 준다고 신앙 강요를 안 하고 가는 것은 사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그냥 결국 이들이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10절 그 세대 다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강조 표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자, 이 다른 세대가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면 그 문화, 그 시대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뭐 똑같죠. 오늘날의 뭐 돈, 뭐 명예입니다. 뭐 이런 거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뭐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돈, 명예,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너무 지겹지만 이런 표현들인 거죠. 바알들 오늘날의 바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거 없으면 패배한 것 같죠. 음.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이 악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악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하는 교사의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 신을 따라서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다.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되죠. 자, 하나님의 실망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있는데 이 진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연결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계속 말했던 복과 조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 시간은 괴롭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래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요. 16절에 보니까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판관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뭐 목사님들 같은 존재들인 거죠. 가서 선지자들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말씀대로 또 인도하려고 했던 몇몇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표현들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주 들을 어떤 책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사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사가 몇 명 없었어요. 어, 사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만 했지만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이 악순환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반역한 세대들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뭐 보시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죠. 그래 너희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가치, 돈, 권력, 명예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버려 두심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그냥 남겨둔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섬기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차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대표적으로 룻과 이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죠.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세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문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에 말했죠. 신앙은 지켜내려고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끝까지 그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자, 3장 넘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소수에 대한 시험일 가능성이 크겠죠. 문맥상. 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동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자, 이 말씀 좀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 6장 있었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었잖아요. 똑같죠? 타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하는 순간에 정말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신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자, 동거하면서 동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과정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적인 사명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가 하나님께 다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민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오히려 세상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선교를 당하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레위인들이라도 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길 기대하셨지만 레위인들도 타락해버립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워진 것이 사사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엉뚱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식민지하 8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8년 뒤에 부르짖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갈렙의 그 뭐냐 갈렙의 아우 동생 온니엘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사가 등장하는 계기와 가정과 결과를 유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 부르짖게 되고 그때 사사가 등장하고 평안하다가 다시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심판받고 부르짖고 다시 사사기 와서 평안해지고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성경 공부를 끝나게 됐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없어. 다음 사역자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멈추게 되면 또다시 사사시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의 사사시대 같은 마음들을 이미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제자도의 마음으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순간에 그 제자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희망까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씀 공부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실력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게 하셔서 그 결국 어,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 구원하십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그나스 운니엘이 죽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운니엘에 있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40년 동안 평온했다가 그가 죽으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동그라미 주시고 요아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은 이제 아까 말했던 패턴대로 계속 일하십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압왕 에글론을 보내서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주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강성해지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을 매를 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장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더 강성해지고 북한 강성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다. 그런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대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8년 동안 이런 식민치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부르짖죠. 또 반복합니다.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대 사사 에웃을 세워 주십니다. 18년 동안 고통받고 나서야 또 사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사가 일어나서 또 그 왕을 죽여서 평온하게 해주죠.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굉장히 오랫동안 평온했죠. 그리고 사사 삼갈이 또 나옵니다. 에우투에는 아갈의 아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나타서 소문을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이룬 영웅적인 승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사건들이 반복하게 되느냐? 지금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행위는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장 넘어가서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나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사장까지 왔을 때 등장하지 않은 게 뭡니까? 사사의 영웅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없죠. 말씀, 영적 각성 운동이 없습니다. 이게 그 회개 운동 같은 거. 이거 나중에 그 사무엘 때 가서야 그 한 번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영적 각성 운동도 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또 그 학대를 당하고 식민지하가 됐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이런 삶 살지 마세요. 막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평안해졌다가 또 얻어맞고 별로 재미없습니다. 이런 삶은. 사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유명한 사람이죠. 드보라 여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영웅담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5장에 드보라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바락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장 자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내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주세요라고 하지만 지금 이 정도 되었던 한 선지자의 이 고백 8절, 9절, 10절의 이 말이 지금 거의 200년, 아니 100년, 200년 뒤에 자손들이 한 번 듣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놓여져 있으니까 계속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잡을 수가 없고 선지자들 말로 통해서만 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같이 성경을 이제 읽어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야 했지만 이런 일들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 기드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영웅담.
11절에 그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나는 여호와께서 그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신정론이죠. 신정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의 말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그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을 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더 영화스럽게 만들고 또 강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약국인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히게 만든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일 때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신정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고통 중에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부르짖는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로서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계속 꾸준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자, 이런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때 17절에 보면 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실 거라고 한다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세요. 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을 때 이 기드온이 이 고기와 무교병이 불타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어, 그리고 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죠.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평안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뭡니까? 우상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심지어 아버지가 주고 있는 아버지의 생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것을 우상을 지워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세라상을 우리에게 찍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 아세라상도 사랑한다.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죠.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 이런 기드온이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는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자 그렇게 어, 그 우상들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분노하게 되었죠. 자, 그때 이런 표현도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아브라함 때부터 적극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그대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 표현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을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밝혀지게 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위한 이기적인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설교하더라도 설교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력과 처세술을 가지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와 똑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자, 요아스가 그래도 이 사람도 그 기드온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서 다툴 것이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 기드온을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알아서 저주를 내려서 죽일 것인데 우리가 왜 스스로 죽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 자, 이런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한마디로 바알이 기드온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뜻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이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오히려 3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죠. 자,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상은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 이때부터 기드온은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게 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한 번 더 이제 증표를 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잠깐 다시 두려울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어, 하나님께 이런 딜을 하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알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랬더니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양털만 마르게 하고 그 땅은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되죠. 두 번째 날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자, 이렇게 기도원이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런 기도를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지금 사실 신앙의 상태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다. 나중에는 가면 이런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정죄받는 기도는 아닙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7장에 이제 기드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자, 이렇게 단호한 행동, 아브라함의 했던 단호한 행동, 기드온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도 돈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내 능력으로 됐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그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요. 자, 이때 전체 멤버가 안 나오지만 3만 명입니다. 다 세보면 밑에 3만 명이 모였는데 이때 2만 2천 명이 가고 남은 자가 만 명, 아니 만 3만 2천 명이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갑니다. 두려워 떠는 자.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은 10만 명인가요? 위에 내가 뛰어넘었는데 10만 명 넘는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 명도 하나님께서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같이 싸우라고 명령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입으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을 분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들을 말했을까요? 그냥 야 개로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 나는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만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어느 숫자가 많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백성들이. 그래서 어, 너무 목이 말라서 개처럼 핥아먹는 손으로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에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자세로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가 숫자가 더 적었냐 이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물을 핥아 먹은 300명.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하여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조소로 돌아갈 것이다. 300명으로 10만 명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도 기드온은 무서워했는데 지금 300명으로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하니까 백성이 얼마나 기드온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무서워합니다.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라 함께 그 진영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하는데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입니다.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처럼 많은 수화가 있었고 낙타의 수도 굉장히 많아서 해변의 모래 같았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3만 명, 4만 명 모인 거 봤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끝도 없어요 숫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때 미디안에게 정탐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위쪽부터 엎었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대. 그 친구가 대답하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생각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읽어봤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브라함 때에도 야곱 때에도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정탐의 좋은 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그 진영을 에워싸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서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때 이 10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가게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하게 칼과 창으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 삼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1절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홀대함은 어찌하됨이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나팔을 불렀어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서워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뒤늦게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비죠. 교회에서 이런 시비 거시는 직분자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헛소리고요. 아무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드온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어 도망간 패잔병들을 싸우러 가야 되고 왕들도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라. 지금부터 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빨리 이 오렙과 스앱을 잡으러 가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 그들이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온유한 거죠. 충분히 이들을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혼내지 않았고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사 입다 사사일 때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때는 사사는 기드온과 정반대 리더십이거든요. 이때에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드온처럼. 입다가 그때도 나팔을 불었는데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찾아왔는데 그때에는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학살해 버립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여 청하건대. 자, 이거 추격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들잖아요. 300명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숫곳 사람들한테 좀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 숫곳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제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아직 기드온의 군사를 딱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고 그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저들은 아직도 거의 수만의 대군이기 때문에 숫곳 반백들이 이들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미디안 군사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기드온이 이 협조하지 않은 숫곳 반백들을 다 죽이러 갑니다. 자, 거기에서 부두엘로 자,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군사와 함께 끝까지 추격을 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살을 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숫곳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징벌을 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2절에 그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신정 국가임을 기드온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기드온이 이 고백과 다르게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후대에 우상 숭배 요소까지 남기게 되는 안타까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되는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기드온에게 또 아내가 굉장히 많아서 어,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왕처럼 지낸 거죠, 기드원이. 23절의 고백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수십 명을 아내를 만나고 아들도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기드온이 이때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을 삼았다. 자,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드온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하게 했다. 기드온이 있을 때에는.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여지없이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장에서 회고합니다. 아비멜렉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은 70배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여요. 이게 바알 숭배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왕자 70명을 죽입니다. 이게 다음 이제 9장 내용이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은 한 개로 여기는 죄로 타락해 버리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인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이스라엘 현실을 반영한 이런 그 보여주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데 아비멜렉은 비열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막내 아들 요담의 조조와 같이 비참한 처우를 맞고 아비멜렉을 섬겼던 세겜 사람들도 함께 진멸되게 돼요. 자, 기드온의 죄의 씨앗이 형제 간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했다라면 괜찮았겠지만 나중에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시대, 사사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그게 사사시대라는 어떤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